오늘은 귀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남은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이세요. 이제 84년에 선교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33년 이렇게 되셨고, 이선웅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시고, 현재도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런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거의 20년이 넘는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웅 목사님과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고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이 됩니까?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선교 사역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쪽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은데. 네, 저희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하고요. 제가 목표를 한 100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한 50교회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기독고등학교를 세워서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고요. 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또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또 제 아내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아이들 또 기도로서 입양하는 운동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 성도님들 통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진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또 파송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 밖에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한 30년 일하는 동안에 절반은 이제 그 보르네오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이제 정글에 저희가 선교하러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 하루 이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정글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면은 이제 비가 안 오는 계절에는 이제 오토바이로 저희가 정글로 들어갑니다. 대개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정글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글 마을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래 가면은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우리가 같이 머물고 잠도 자고 또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개척한 마을 중에 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우리에게 우리 마을에도 오면은 우리가 다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여기 마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을에 가면은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또 어떤 마을에 가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 집중해서 좀 큰 집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네, 그리고 마을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큰 집에서 모이다가 이렇게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네, 이것도 우리 거기서 있는 개척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다 건축하고 중공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나가고요.
어린이들. 또 도시에서도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가게 상가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면은 세례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찬식도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네, 잔을 나누고 또 때로는 이제 여기 현지인 마을의 정글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정글에 개척한 교회 중에 이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개척된 교회 처음엔 아주 조그만 교회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끝다방이라는 중심 도시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도 아주 이제 지금은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가를 하나 빌렸는데 저희가 기도를 한 3개월 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무료로 이 상가를 10년 동안 쓰게 해주셔가지고 상가를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집사님 임명을 지금 하는 날입니다. 오늘.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카르타에서 두 번째 세운 교회,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인데, 아까 처음에 세운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고요. 여기서 세례식을 주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례받은 우리 자매들 이건 이제 세 번째로 자카르타에 세운 교회인데요. 빈민촌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 회교도들이 처음에 있던 데서는 데모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길 옆에 요전에 이제 장면인데요. 길 옆에 여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회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로 세운 교회인데 저희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근처에 땅을 사고 집을 구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자카르타에 개척한 네 번째 교회인데 종골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 뒤에 이제 우리가 수리한 교회 건물 있고 앞에 우리 최근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87년에 개교한 그 안디옥 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학교 컴퓨터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학교인데요.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던 신학교입니다. 네, 신학생들하고 교수들. 제가 교회사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입니다. 졸업식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만길 총장님이 그때 오셔서 또 강의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단기 선교팀이 와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의료 선교 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있는 모습. 제 아내인데 제 아내도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지에다가 쌀하고 이제 식용유하고 설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눠줍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현지인들을 이제 전도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최근에 다음 장면
동남아시아로 이제 우리 현지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형제는 라오스로 갔고,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로 갔고, 한 가정인데요. 그 다음에 하늘색 옷 입은 자매는 미얀마로 선교를 갔고, 그 다음에 자매는 말레이시아로 갔고,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부는 이제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예, 여기도 맨 두 번째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회교도 가정인데요. 우리 정골교회 회교도. 이 회교도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빈민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가르치는 야학입니다. 예, 영어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서 애들이 앞으로 이제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한테 장학금을 받고 있는 현지인 어린이들과 또 부모들이 일부 이제 성탄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그 신학교에서 언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한국에 데려가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 이제 주석인데요. 저희가 2권을 출판해서 지금 거의 다 판매를 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 개척된 교회들이 잘 성장되도록 또 신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윤선 목사님 주석이 이제 세 번째 주석이 지금 출판하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빈민촌의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장학금 받고 입양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또 현지인 선교단체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와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저희 선교 사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했다기보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이 없으면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또 남문교회에서 귀한 선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한 며칠 되는데요. 한 4일, 5일 됐나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도가 넘는 더위고 또 우기가 돼서 비도 자주 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있으면서 가끔 텔레비를 보면은 참 우리 한국도 어떤 면에서는 살기가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살기가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러죠.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는 옛날에 왕들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다. 얼마나 참 행복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우리처럼 먹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 저도 이 저녁에 아주 맛있는 것을 잘 대접받아서 먹었는데 옛날에 진짜 왕들도 이런 것을 먹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시대가 참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힘들다 그럽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노후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비결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의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시킬 때 아이고 나는 뭐 지파도 작고 뭐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심지어는 왕으로 뽑혔는데 불구하고 어디 구석에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도 승리하고 정말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을 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다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요즘도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심지어 교회 일에도 소홀히 할 정도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자녀들이 공부할 때는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로 떠날 때 30년 전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떠났어요. 선교회도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후원하는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30년을 뚝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모든 것을 주셨구나.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저 아침에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세월이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이 뭘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큰 정말 실패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나단을 가까이 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자였는데 사무엘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말에 듣지를 않습니다. 또 사무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내기 이제 어떤 때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많은 충고를 하는데 다윗은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때는 요즘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성도들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실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의 기도를 받고 또 무슨 충고가 필요하면 충고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단이 그때 갔다 와서 충고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뭐 선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교하는 일 아닙니까?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 와서 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는 선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많았지만 그래서 저도 하나님 뜻이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공과대학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인문계가 아니고 또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체험을 했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정글에 선교하러 가면요, 가끔 저희가 이제 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진짜 아주 아픈 사람들을 가끔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하루는 저도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서 한 일주일 동안을 아프어서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보고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은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좀 마음에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딱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선교하러니가 왔기 때문에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며칠 후에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종골교회라고 그 땅을 좀 살려고 참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아직도 모자래. 한 거의 2,0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2,500 정도 들었나요? 근데 한 1,000만 원이 모자래. 하나님, 이 땅을 사서 우리가 수리해서 교회를 쓰면 좋겠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그때 3월 중순이었는데 4월 초에는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뭐 있어요? 그래서 아침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돈을 지불할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금식을 쭉 했는데, 닷새 지나니까 딱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바로 한 2주 전에 한국에다 기도 편지를 보냈죠. 저희가 이제 교회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을 구입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걸 어느 장로님이 기도 편지를 받고 그분이 전화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바로 붙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해고 뭘 잘한다 그래도 우리 자신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한국 나오게 된 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하나님, 이거 나도 한 30년 정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한번 좀 가야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소원을 했어요. 우리 이선호 목사님 옛날에 성지순례 가서 사진 보여준 게 또 많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가끔 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국의 본죽이라고 있잖아요. 본죽이라는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금년도에 선교사님들 한 10가정 정도를 성지순례를 보내주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에 연결이 돼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참 그분도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젊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그냥 무슨 주방용품 대리점을 했는데 대리점이 관계하는 대리점은 400개가 되고 뭐 굉장히 잘 되는데 IMF가 탁 터져가지고 98년도에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빚 갚느라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호떡 장사를 시작하고 이랬는데 한 1, 2년 지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죽을 이제 만드는 그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 장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분이 원래 불교 믿는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센 그런 집안인데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한번 쫙 망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죽장사를 하는데 하나가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좀 하게 달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분인데 좀 도와주자 해서 또 옆에다 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그 본죽집이 지금 뭐 1000개가 넘는 그런 많은 본죽집이 생기고 1년 예상이 1600억인가 뭐 그렇게까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자기 글을 쓰면서 거기에 한번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96년, 97년에 그때 참 잘 나갈 때 그때부터 좀 선교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망할 줄 알았으면 미리 그 돈 가지고 좀 좋은 일이나 할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기왕에 망할 줄 알았으면 망하기 전에 좋은 일이나 많이 하고서 망할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이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이제 그런 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도 묵게 하고 또 뭐 선교사들을 후원도 하고 구제도 좀 지금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제는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우리가 일을 된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 사실 뭐 제가 그 아까 그 슬라이드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어느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좀 오십시오. 우리 마을은 근데 굉장히 멉니다. 제가 가보니까 진짜 4일 동안 들어요. 4일 동안 정글을 강을 따라서 뭐 3, 4일을 계속 올라가서 제일 높은 그 보르네오 산지에 있는 마을인데 근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오라는 얘기 듣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사람 이름을 70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뭐냐니까 선교사님이 오기만 하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선교사 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벌써 70명의 결신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저는 사실 참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집을 예비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자카르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 그때 그 인도네시아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상가를 빌리려고 하면 해교도들이 교회에다가 불을 자주 질러가지고요. 불을 많이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열려고 그러면 상가를 빌려주질 않아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상가를 빌리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저기 저 주택 단지를 지금 만드는데 거기 저 관리하는 소장님을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주택 단지 새로 생기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좀 세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장소가 좀 우리 마련 장소를 좀 찾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지는 그 상가 그거 2층을 쓰라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내야 되냐니까 돈 안 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매일 주일 간식도 내가 해주겠다. 준비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1년에 가끔은 뭐 헌금도 한 2, 300만 원씩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인간적으로 열심히 찾아서 상가를 찾았으면은 매년 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기도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돈도 하나도 안 들고 10년 동안 개척교회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두 번째 개교회 처할 때도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공항에 우연히 나갔다가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인도네시아 교민 권사님인데 저분이 이거 선교사님 요새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두 번째 교회를 좀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돈도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그 세가 얼마 들어요? 그래서 2,500만 루피아 듭니다. 그랬더니 2,500만 한국 돈으로 하면 300만 원 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요. 그럼 그건 내가 낼게요. 아이고, 뭐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벌써 돈을 다 내주신 거예요. 우리 박윤서 목사님 주석을 제가 첫 번째 이제 사도행전을 제 아내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번역은 다 해놨는데 이제 출판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한 500~600만 원 있어야지 이제 한 3,000권을 발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번역은 다 돼가는데 이 돈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한 번은 또 그때도 자카르타에는 권사님 한 분이, 이분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님 나와서 식사나 한번 하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좋은 이제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사모님은 요새 뭐 하세요? 그래요. 저요. 저는 요새 주석,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번역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거 이제 앞으로 출판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출판해야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들어요? 또 그래요. 그래서 한 500~600만 원 듭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자카르타에는 그 교회 같은 게 다른 여성들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그 돈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선교를 했지만 제가 하는 건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비결을 배워야 돼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회개하러 가면 회개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무엘 선지도 가까이 했지만 나단 선지를 항상 같이 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보고도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 자손 대대로 널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쓰지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책임져 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둘째도 지금 백수로 좀 아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 정글에서 자라가지고 제대로 좀 못 배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인데 한 번은 미국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단기팀이 왔는데 거기 어느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을 하십시오 하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자기네 가족들이 미국에 지금 많이 산대요. 초창기에 지금 한 30년 전에 가족들이 많이 미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미국 가서 잘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할 때 자기 할머니를 생각한다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일제시대 때 왜 신사참배를 다 하고 교회들을 많이 문을 닫게 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자기네 할머님이 사는 그 동네에도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겠대요. 그런데 자기 할머님하고 또 한 분 할머님, 그분들이 이제 그때는 뭐 젊은 여집사였겠죠. 두 분은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교회를 못 들어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일제시대 때 정말 열심히 그 일제 탄압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 할머님이 일제시대에 무슨 교회를 탄압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잘 살게 되고 또 미국도 가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뭡니까? 저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우리가 많은 일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좀 부끄러워서 나는 선도를 잘 못해. 그러면 물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또 선교를 참여하세요. 선교, 난 직접 가지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을 물질로도 후원하고 나는 기도로서 후원하겠어.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서 일할 수 있었지만 저를 참 위해서 후원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참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백령도를 갔는데 거기 제 교회 후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백령도에 아주 시골 할머님 한 분이 시꺼먼 보따리 비닐 봉지를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 헌금을 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해서 갔어요. 그분 목사님 얘기가 하루는 자기네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시골에 있는 분인데 비닐봉지를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자기네 집으로 와서. 그래서 뭘 또 채소를 또 캐가지고 왔나 보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선교를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교.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선교에 쓰십시오. 근데 그 비닐봉지를 큰 거 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봉투도 있고 오래된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노후를 위해서 부엌에 바닥에다가 장독대로 하나 파묻어 놓고 돈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은 건데 내가 이번에 몽땅 다 가져왔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다 세보니까 1,080만 원이에요. 1,080만 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정말 저도 그 다음에 가봤지만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초가집 사는 분, 허름한 기와집 사는 분이. 그리고 이제 백령도에서는 바닷가에 가서 일을 하면은 2, 3만 원씩 법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남편이 항상 가끔 못되게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것이랬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귀한 헌금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하는데 이제 사용했습니다만 참 우리가 귀한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양성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그 학생 중에 많은 학생이 이제 해외 지금 뭐 관리도 되고 또는 목회자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가 와서 선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빚을 갚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한 일에 우리의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선교와 전도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일을 계속해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남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칭찬받는 우리 남문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